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깊이 나누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지 한 남녀의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에는 분명한 세 가지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칙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처음으로 만난 후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앞에 1장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이제 추수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후에 룻이 아침 일찍 밭에서 이삭을 줍기에 나갔는데 그것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말씀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7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룻과 보아스가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밭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이에 한 7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룻을 향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의 표현을 더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아주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그저 남편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모두 떠날 때까지 나오미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 두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홀로 남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는데 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이 기쁨이란 뜻으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사람이 너무 힘들면 모든 것이 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룻이 참다 못해 답답해서 먼저 일어섭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나가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왔는데 정작 그 땅에 살았던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땅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룻에게 아주 짧게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그냥 한 말과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건데 그게 큰 도움이 되겠냐? 근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냥 해봐, 이런 뜻인 거예요. 이처럼 나오미에게는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도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랬던 나오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말할 때에 이 안식할 곳은 평안함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이것이 결혼과 가정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각자 안식할 곳을 스스로 찾아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가 자신이 직접 그 며느리 룻을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로 복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복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아주 풍성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예를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생명의 보존과 안전, 감옥으로부터의 구원, 장수, 다산과 번영, 또 대적을 이기고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 후손의 놀라운 영광 등 큰 복을 누리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단지 룻이 결혼을 해서 안전하게 사는 것 정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결혼을 해서 그런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큰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도 갖지 못하고 늘 소극적이었던 나오미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일까요?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달 동안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본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눈앞에서 직접 룻의 모습을 통해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던 룻이 저녁이 되어서 많은 곡식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나오미가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룻에게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단지 보아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에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오미가 룻을 축복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우리의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전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그의 가정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으로서 보아스를 바라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과 상관없이 정말 룻이 그와 결혼해서 룻이 행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오미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룻이 결혼을 하며 그래서 자신을 떠나면 나오미는 정말 이제 이 땅 가운데 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며 보아스와 진심으로 결혼하기를 바라고 그 보아스를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친족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은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 말하면서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추수는 2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곡식을 베고 단으로 묶은 후에 마지막에 그것을 모두 모아서 타작마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평평한 바닥에 곡식을 모두 깔아놓고 갈퀴로 타작을 해서 곡식에 있는 알맹이들을 모두 떨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질을 해서, 여러분 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던져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모두 가려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불어와야만 속이 텅 빈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속이 꽉 찬 알곡은 그 자리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밤중에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타작을 하고 보리를 까불리는 일이 늦은 밤에 모두 끝이 나기도 하지만 추수를 모두 마친 후라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늦게까지 즐기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을 모두 마치고 그곳에서 밤을 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타작마당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경우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슬픔과 애도를 멈출 때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병을 앓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라는 표현이 방금 읽은 룻기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슬픔과 애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떠난 남편을 위한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이제는 모두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신부인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데 물로 그들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룻에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라고 말한 것은 이제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멈추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준비를 해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 그의 이불을 들고 곁에 누우라는 것은 그에게 청혼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타작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습니다. 추수를 마친 기쁨으로 모두가 다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타작마당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한밤중에 여자 혼자 그런 타작마당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을 그런 타작마당에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룻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보아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룻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또는 보아스가 아무 생각 없이 룻을 안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보아스가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한다면 이게 룻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아스가 룻을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몰아세운다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인 룻을 다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시어머니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서 시어머니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이란 단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룻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때는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신 명령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도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를 통해서 그곳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엘리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보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아픈 곳을 만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기에 뭔가 자기의 계획대로는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나서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면 당신은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신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그 작은 일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아만이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나의 계산이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룻은 위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오미의 말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룻의 생각 가운데, 룻의 마음 가운데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네, 그 룻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그냥 내려놓고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두려운 상황처럼 나의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명하시죠.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그 말씀 듣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 배에서 내려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대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물 위를 걸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배는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서 내리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 가만히 그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잠을 자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누군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묻자 룻은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룻을 주로 모압 여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룻 자신도 처음에 보아스에게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이방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알게 돼서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스스로를 당신의 여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녀나 여종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한국말엔 다 똑같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종이 더 낮고 하녀가 높은 것 같은데 사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단어성 이 두 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녀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을 말합니다. 반면에 룻이 사용한 여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 집안의 보디발의 집안의 종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높은 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곳간을 관리하고 집을 관리하는 최고 높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 다음이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라는 말에는 아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하녀가 아니라 아내가 될 자격을 갖춘 또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넌지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여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이라는 말에는 날개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심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 아래 있는 어린 새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런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2장 12절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의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말했던 그 날개가 바로 당신이 내게 그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결혼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내게 면사포를 덮어주듯이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결국 나와 결혼을 해서 내 남편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저는 조금 내성적이라서 제 아내가 그랬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하고 뒤로 물러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당돌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이 룻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보아스를 말할 때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룻에게 기업을 물으는 일까지 짐으로 지어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에게, 룻이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는데, 이번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은 게 뭐냐면, 보아스에게 말할 때 친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당신과 결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이 룻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처럼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런 룻의 마음을 알고 룻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넓게 말하면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거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룻에게 결혼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지난 2달 동안 지내면서 그 마을에서 룻을 사랑하거나 청혼을 한 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마다하고 나이가 있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물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나오미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 자신보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인애를 베푼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인애는 연약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룻에게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홀로 남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인애였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전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도 인애를 베푼 것이었지만 지금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인애라고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베푸는 인애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인애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애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풍성하게 먹이고 돌봤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 인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인애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임했을까요? 저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평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쓴뿌리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픈 상처들, 근데 드디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인애를 베품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인애를 받은 겁니다. 결국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것처럼 나의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 젊은 목사님 가정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핸드폰이 정지되었던 이 개척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귀한 헌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성도님은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본인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핸드폰이 끊겼다, 정지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본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목사님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마침 제가 그 목사님 가정을 섬기려고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직접 그 헌금을 제가 그 목사님 가정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최근에 저희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척해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목회를 해왔던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그 목사님 네 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까요? 그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리고 그 목사님 가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가정을 도왔던 그 성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마음에도 참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귀한 것이 하나님이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근데 나오미가 또 룻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런 룻과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그 두 사람을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과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그런 복된 삶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처럼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행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연을 베풀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안에 정말 큰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라는 이 찬양을 할 때에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러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다면 이 찬양할 때 손을 딱 잡아주시고, 또 멀리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한번 그렇게 찬양해 보십시오. 서로를 축복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